오늘도 2025년 10월 26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저는 참으로 주일을 맞이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단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제가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인 선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을 대언하는 도중에 함께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제목 하나가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한 생활입니다. 아멘.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진 사람에게 원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죄가 없는 선한 마음, 선한 태도, 선한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재산의 소유에 관계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전혀 죄악이 없는 선한 마음으로 살고 선한 태도로 살고 선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생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태도를 하며 선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꼭 귀에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선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불행할까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너가 악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태도를 가지고 선하게 생활한다. 가장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특히 한 가정을 예로 든다면 가족들 모두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태도를 가지고 선하게 생활한다. 그렇다면 그 가족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죄인이 있다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 모두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태도를 가지며 선한 생활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사람의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제목이 화면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선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선은 그 뜻이 언행이나 생각이 옳고 착하여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맞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다는 정한 기준에 비추어 어긋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다고 하는 것은 언행이 곱고 어질다, 즉 언행이 아름답고 그 마음이 넓다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누구냐? 그 언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고 아름다우며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고 아름다우며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있고 아름답지 않으며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긋남이 없어야 돼요. 아름다우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선하게 살아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비롯한 모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아담의 큰 아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심을 보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불손하게 행하며 얼굴을 붉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인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가인 너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 해석을 가인이 예물을 이제 곡식으로 드리고 아벨은 짐승으로 드려서 받지 않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물을 곡식으로 드리든 짐승으로 드리든 하나님 여러분 물로 드리든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품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 중에 선하지 않는 신앙인이 있다면 선한 마음도 갖지 않고 선한 태도도 갖지 않고 선한 생활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신데 예배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살고 나중에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는 것은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 걸 아셔야 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신앙생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신앙인은 착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나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러므로 착한 마음, 선한 태도, 선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성경 구절을 소개하는데 선한 마음, 선한 태도, 선한 생활을 하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지금 소개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지난 죄악을 용서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곧 선한 일을 하되 그것도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살아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디도서 2장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이것은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은입니다. 시작.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 신앙인이 선한 마음, 선한 태도, 선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비웃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들이 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창조자 하나님의 뜻인 선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난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죄를 용서했노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선한 일을 하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선한 생활에 관한 성경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시편 37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재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3장 27절입니다. 함께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신앙인이 선한 생활을 하느냐. 같이 읽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실은 마음 바탕이 선해야 선한 태도, 선한 마음, 선한 생활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악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선한 마음이나 태도나 선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바탕을 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부터가 선해야 됩니다. 이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신앙의 연재가 오래되고 오래될수록, 신앙의 연조입니다. 횟수가 오래될수록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 아주 믿음이 좋은 신앙인으로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12절 같이 읽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신앙생활 오래 하였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제는
이제는 선한 생활하고 성숙한 신앙을 했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다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배워야 될 그런 처지라는 것이죠.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좋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 입으로만 주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다시 초보적인 신앙생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지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어린이는 젖을 먹습니다. 이빨도 없고 아무것도 소화력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장하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 이제는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도 없고 선하지 못하다면 아직 초보라는 것입니다. 초보는. 자, 13절부터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시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장성한 성숙한 신앙을 말합니다. 연이어서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을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처음 이제 막 들어온 그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거기에 넘어서서 시작,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는 다 배웠어요. 그런데 아직도 실천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다시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인 선한 생활은 악은 완전히 버려버리고 선한 생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제목이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은 반드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죠, 여러분.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은 심판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편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금방 심판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심판받을 때 엄청나게 후회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져 버립니다. 심판에 관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중에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 심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지 않으면, 죄악 중에 살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으로 본문 성경을 읽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부터 같이 읽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인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즉 선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 선한 마음이나 선한 태도나
선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모든 가족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선한 생활, 선한 마음, 선한 태도, 선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용을 합니다. 적용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합니다. 선한 사람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언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고 아름다우며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선한 마음, 선한 태도, 선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권면의 시간입니다. 권면의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들으세요. 짧지는 않지만 길지도 않은 인생을 사는 동안 선한 마음, 선한 태도, 선한 생활을 하며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